자, 우리 성경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같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행전 22장 보십시오. 사도행전 22장 1절로 10절까지만 보겠습니다. 22장 1절로 10절까지입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정령한지라. 이어 가로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내가 이 돌을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 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하더니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울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 교리문답은요 오늘 33주일입니다. 322페이지 33주일을 88문에서 91문 같이 문답하도록 하겠습니다. 88문입니다. 사람의 진정한 회개는 무엇입니까? 89문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90문 새 사람으로 다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91문 그런데 선행이란 무엇입니까? 참된 믿음으로. 예. 자, 오늘 33주일 내용인데요. 저 기억을 더듬어 보면 32주일부터 이제 남은 마지막 52주일까지 내용이 이제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 구조의 마지막 3부에 해당이 된다고 했죠. 전체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입니다. 앞서 1부, 2부의 내용에서 죄와 비참의 상태에 있었던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 얻게 된 사실을 가르쳤죠. 자, 그러면 이제 3부 내용에서부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이제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는 배우게 될 것인데요. 자,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사도행전 22장 내용을 잠시 읽었는데 우리가 이번 주까지 해서 3주에 걸쳐서 사울의 회심에 관한 내용을 사도행전 9장에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았죠.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에는 3번에 걸쳐서
사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되고 있는데 그게 9장, 22장, 26장이에요. 근데 22장의 내용을 오늘 잠깐 여러분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 22장의 기사를 보게 되면 9장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는데, 9장은 사울의 관점에서 그의 회심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부분은 아나니아가 또 주인공으로 언급됩니다만, 그렇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아나니아와의 만나는 사건에 관하여서 아나니아의 시각으로서 사울의 회심에 관해서 사울에게 들려주고 있다고 한다면, 22장의 내용은 이제 이미 회심한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었죠. 바울이 자신의 과거에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입으로 자신이 경험한 바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읽은 이유가 뭐가 있냐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울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고 처음으로 한 말이 무엇인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그래요. 처음으로 고백한 말이 10절을 보세요.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핍박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던 사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된 후에 그가 처음으로 고백하는 말이 뭐냐면 주여 무엇을 하리까? 라고 하는 말이죠. 이 말씀은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적인 흐름하고도 굉장히 조화를 이루고 있죠. 다시 말해서 죄와 비참 가운데 있었던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해 주신 것을 깨달은 우리가 해야 될 지금 일이 뭐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주여 나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는 것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사도행전 22장의 이 내용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울이 자신을 만나 주신 분이 나사렛 예수고, 그분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그가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뭐냐? 주여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물음이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보게 되는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의 전체 이 3부의 내용이 바로 이 주제입니다. 전체적으로는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배우게 되지만, 실제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되었으니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는가? 구원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라고 묻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 답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니까 이렇게 우리의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을 받아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에 관하여 86문의 물음에 보면 그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선행이라고 말하고 있죠. 선행.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가 행해야 할 일을 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는 선행이란 말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정리를 해야 될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다 사전적인 의미로서의 선행이 뭔지 아시죠? 착하고 어진 행동, 일을 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좀 어질고 착한 마음으로 살면 되겠구나. 또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보다는 좀 착하게 살아야 되고 어진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요구하는 부분이구나. 그렇게 생각할 만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이 그 의미냐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선행이란 말을 사용하더라도 사전적인 의미에서의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선행의 또 다른 의미를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일반적인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도덕 시간에 윤리 시간에 배운 그런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하는 도리, 이런 것이 선행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86문 다시 한번 보세요. 86문의 질문을 보면, 자,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고 물으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공로는 조금도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 말은 지금 하이델베르그 응답에서 성경의 근거에서 말하는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혹은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 물음을 압축해서 선행이라고 표현하는 이 의미는 우리의 공로를 내세우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가지고 구원을 얻는 근거나 조건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86문 보니까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 가운데로부터 구원을 받았다라고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얘기 뭡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데,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의 근거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구원 얻은 자로서의 열매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원인과 결과가 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원인으로서의 행위와 결과로서의 행위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행을 구원의 원인이 된다, 구원을 얻기 위한 조건이다, 이렇게 말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선행이 공로가 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선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안타깝게도 이제 그냥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선행을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되게 선행을 강조하는 건 좋은 의미이기도 하지만, 선행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가 더 나은 구원을 얻기 위한 것이다, 이 선행을 통해서 내가 더 좋은 구원에 이르기 위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치명적으로 큰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그 공로가 완전치 않다는 것을 본인이 인정해 버리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구원이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루신 구원이 완전치 않기 때문에 나의 행위로서 그것을 보충함으로 인해서 구원을 완성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나아가게 되면 완전히 잘못된 것이다. 같은 말을 사용하지만 전혀 신학과 교리가 완전히 어그러져 버리는 것이죠. 이 부분을 매우 조심하면서 이 내용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내가 선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면, 혹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구원을 놓칠까 봐, 내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구원 얻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가 구원을 유지하기 위해서 애를 써서 선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천주교인들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개신교 안에서도 이런 신학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흡수해서 그렇게 사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선행의 관계를 아주 뒤죽박죽 이해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86문의 질문처럼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인데, 더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을 가능케 하는 오직 믿음이라는 것도 실제로는 우리 안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이 구원뿐만 아니라 구원을 가능케 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86문 좀 더 보세요. 답변을 보니까 이 첫 문장만 보시면 이 의미를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실 뿐만 아니라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질문은 뭡니까? 왜 우리는 선행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묻는데,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될 마땅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는 구속함을 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다음 시간에 배우겠습니다만, 우리가 옛사람이었던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을 때, 새 사람이 되었을 때는 새로운 사명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니까 옛사람일 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이죠. 옛사람일 때는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건 상상할 수 없는 것이에요.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이 되고 보니까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울의 회심과 변화를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울은 지금 회심한 이후에 보세요. 그의 생애 상상도 하지 못했던,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에게 있어서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유대교의 사상과 전통을 파괴하는 그런 신성 모독자들이죠. 그래서 그들을 마땅히 폭력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제어하고 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다메섹으로 떠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도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는 어떻게 변했습니까? 완전히 변했어요. 그의 유대교적 신앙도 완전히 내려놓게 됐고, 그가 그토록 소중하게 여겼던 자신의 과거에 가졌던 그 가치관과 또 목적하는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됐어요. 우리가 그 모습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다메섹에 갈 때만 하더라도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서 대제사장에 가서 공문을 얻어다가 체포하려고 그렇게 가려고 했던 그가 오늘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하는 어떤 성도의 집에 머물면서 어떻게 합니까? 겸손한 온순한 양처럼 식음을 전폐하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의 공로로 삼을 만한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았고 성령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삶을 사니까 마땅히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선행이라는 것이에요. 자, 이런 설명에 따르면 결국 우리가 어떤 선을 행한다고 하는 것도 그 선의 그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나의 것만은 아니라는 것이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가운데 늘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간섭하심과 도우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교훈한 것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전한 것입니다. 선행이라고 하는 것이 내 자신의 생각과 지식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자랑과 공로가 될 만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선행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의 도우시는 은혜와 능력으로서만 가능하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의 공로로 취하거나 아니면 나를만을 위한 자랑거로 삼으려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자, 모든 종교에 다 선을 얘기하고 로마 가톨릭에서도 선을 얘기하고 우리도 선을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그 선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구별하기 되게 어려운데 그러나 그 선의 동기와 목적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을 나의 공로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냐 나의 의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냐 아니면 이것은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당연히 나타낼 구원의 결과물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이런 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독교에서 가르치는 이제 윤리 그리고 세상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윤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 선행이라고 하는 점에서 윤리관이 생기는 거예요. 자,
여러분 뭐 아주 저급한 그런 뭐 무속신앙이나 그런 종교를 빼고는 그런 데는 사실은 올바른 선도 가르치지 않는 데가 있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보통 인정할 만한 그런 종교들은 예외 없이 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선행 강조하지 않는 종교성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뭐 불교 같은 데는 선을 되게 강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겉모습으로만 본다면 어쩌면 기독교보다 더 늘 선행을 강조하는 종교로 보일 만한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착하고 어질게 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지요. 자,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도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전혀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자, 이것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하나만 살피겠는데 91문 보세요. 91문 보니까 선행에 대해서 묻지요. 자, 선행이 무엇입니까? 물을 때에 자, 91문 답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선행이 이거라는 거예요. 자, 답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여러분 얼마나 다른 종교와 다른 신앙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렇죠. 기독교는 다른 종교예요. 다른 윤리관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겉으로 드러나는 선행이 비슷할지라도 전혀 다른 윤리의식을 가지고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보통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사람들이 만든 규범에 근거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기초와 방법과 목적에 있어서 완전히 다르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 답을 이 91문의 답변을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참된 선행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그 선행의 기초를 뭐라고 말하면 참된 믿음으로 말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 그러니까 기독교의 선행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야 참된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선행의 기초가 될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어떤 행위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설령 사람들이 그것을 선한 일이고 선행이라고 말할지라도 그것은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은 아니다 이 얘기입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구원에서도 믿음은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는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죠. 자, 그러면 이 믿음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라고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죠. 구원 얻은 믿음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오직 은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이 믿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걷는 사람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걷는 사람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특징은 뭐냐?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걷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한다고 할 때에 그것이 선이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성경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행해야 할 모든 선행의 기준과 내용과 방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자면 성경은 그리스도인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자 준칙이 된다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선행을 행할 때도 어떻게 선행을 행합니까? 뭐에 기초를 둡니까? 뭐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선한 행위라고 생각했던 어떤 전통에 대한 이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양심과 도덕, 사람들이 규범적으로 만든 관습과 전통 이런 것들을 따라서 선을 행하는 거죠. 선행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근원적으로는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의 양심 속에 심어두신 영원한 하나님의 율법이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온 거라고 생각하지 않죠. 그죠? 네,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은 사람이 만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별탈 없이 사람들의 본성에서 착하고 어질게 나타나는 일들을 사람들은 선행으로 생각하고 그 선행을 계속적으로 관습적으로 또 전통적으로 계속 이어서 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런 선행은 모두가 상대적인 것이에요. 절대적인 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은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선행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되는가? 오직 성경에 기초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원하시는 일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순종의 규칙들을 성경에 다 기록해 두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우리가 잠언서를 살펴보면서 잠언서 3장 27절에 30절에 그 네 가지 지혜 있는 자가 이웃에 대하여서 행해야 될 그런 규범도요. 결국 뭡니까? 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잖아요. 할 수만 있는 대로 이웃에게 선을 베풀어라. 또 도움을 구하는 이에게 내일 오라고 하지 마라. 다시 말해서 자기중심적이고 또 자기 이기적인 삶을 살면 안 된다. 이웃에게 악을 궁리하지 말고 이웃의 평안을 해치지 마라. 이유 없이 이웃과 다투지 마라. 이런 규범들은 사실상 보세요. 사실상은 일반적 윤리 안에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일반적 윤리 안에서 생각하는 그 결과물인 선행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그 선행과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일반적인 윤리적 기준에서 따르는 선행은 그것이 다 자신의 공로와 의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자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선행은 오히려 그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구별된 성도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도 성경 안에 모든 인류가 마땅히 지키고 순종해야 될 영원한 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록해 두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일명 도덕법인 십계명이죠. 십계명은 중생한 사람이든 중생하지 않은 사람이든 누구나 마땅히 따라야 할 하나님의 법이죠. 그런데 이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먼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와 또 하나는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가져야 할 의무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또한 이웃에 대하여서 마땅히 선한 행위를 하면서 살아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 물론 어떤 사람들은 십계명의 내용을 잘 몰라도 십계명의 일부 계명을 지키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행의 모든 내용과 규범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선을 행하는 것과 자신의 양심과 사회적 요구와 어떤 형편에 따라서 선을 행하는 것과는 결과적으로 어떤 차이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우리 기독교의 선행과 다른 종교나 불신자들이 말하는 선행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냐?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선을 행할 때에는 여러 가지 이유와 목적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선행을 하는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궁극적은 어떤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그래서 오늘 고린도 10장 31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쩌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서 마그나카르타다, 대헌장 같은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어야 할, 잊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삶의 가장 중요한 원리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어떤 행위를 할 때에 이 말씀을 마음에 기억하여서 행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과연 불신자나 타종교인들이 어떤 선한 행위를 하면서 마음 가운데 내가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한다고 생각하는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결과적으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밖에 없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세상 인류 중에 이 말씀의 뜻대로 선행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보다 어떤 다른 것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신이 가로채려 한다면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91문에 따르면 그것은 선행이 아니라 악행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91문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잘 새겨두도록 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는 선행이란 무엇인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한다. 그렇지 않고 사람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한 행위로 보일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선행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지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선행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일. 여러분,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선행에 대한 이런 정의가 과연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 안에서, 또 하이델베르그 문답 같은 이런 진리 내용을 잘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교훈을 통해서만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우리 참된 선행이 과연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복되고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생수처럼 샘솟는 샘처럼 늘 우리에게 제공하여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를 더 깊이 깨달아가게 하시고 또한 그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내용들을 늘 기억하며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늘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는 본질적인 연약함과 또 게으름과 무지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한 주만 지나도 지난주에 배웠던 내용들이 가물가물해지고 또 전혀 기억이 나지 않고 또 살아가면서도 주일에 듣고 배웠던 말씀들과 은혜들도 흔적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서 참으로 우리의 본성만 남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할지라도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간과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아나니아처럼 말씀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또 오래 참으시면서 설득하여 주셔서 다시금 우리 존재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오니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지난날보다는 더 기쁘고 감사하고 소망이 넘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기쁨이 있게 하시고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풍성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성도들이 모든 주일에 일정을 마치고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평안한 시간을 갖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함으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세상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보내실 때에 참으로 힘있게 주어진 일들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힘주시고 평안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길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